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입이 열리게 하사 기도가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법안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국민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정들을 살려주셔서 진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가 열리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하사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힘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88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긴 성경입니다. 시편은 단기간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모여져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시편은 쉽게 찬양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기도와 찬양의 형태로 유형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유형에는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탄원의 시편, 그리고 감사의 시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묘사한 취임 시편, 순례 시편, 왕의 시편, 지혜 시편, 그리고 저주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17편은 감사 시편의 유형에 속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피조물인 우리가 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7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또 가장 짧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시편보다도 큰 의미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7편이 비록 2절밖에 안 되는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시편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의 시작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선민 사상이 강하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라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에 달하면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실린 솔로몬의 기도에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년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지키시고 살려내신 하나님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민족이라 칭함받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삶이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단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 등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임은 틀림없습니다. 한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정치적 신념과 가치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적 위치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그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 부동산 문제가 전 국민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나니 이제는 그룹을 나눌 때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연합하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참 힘든 사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호를 찬송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어서 2절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원어로는 선하심, 친절하심 혹은 인내하시는 사랑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진리 혹은 신실하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크시다에서 크다라는 말은 그 인자하심이 강력하다 그리고 압도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전에 설교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를 감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정도로밖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히 말로도 다 표현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분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유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쉽게 감사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슬픈 일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찬양하는 것이 진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성호를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자주 대체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은 예배위원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등을 통해서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만큼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크게 준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시간 맞추어서 온라인 접속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성호를 이전과 같이 찬양하며 찬송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편안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과학기술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정신을 집중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수많은 정보를 잘 전달만 할 뿐 오히려 참여를 결여시키고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편해진 현실은 또 다른 형태의 예배에 대한 열악함이자 우리 신앙에서의 영적 열악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능력이나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부족하다는 의미의 열악함이 아니라 편리해짐으로써 예배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는 그런 영적 열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기조차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잡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코로나가 터졌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만 예배 1시간 전부터 옷을 갖추어 입고 조용히 각자 방에서, 거실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되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쉽게 딴 생각하기 쉬운 온라인 예배에 찬송을 따라 부르고 설교를 메모하면서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가족끼리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짧게나마 나눔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원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시고 진실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대 상황이나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항상 찬양 받으셔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무궁히 동일하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고 하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 상황 가운데서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있음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되게 하시고 삶과 죽음과 인생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와 세계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환부와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직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사업장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학교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한 학업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비전을 주시사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악한 가운데서도 더 공부와 학업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